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어제 펼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그리고 30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17면 The First King, Chapter 4, Verse 29 and 30.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고 또 은혜의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정말 교회 행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막 겹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2단 대책 세미나가 오전에 있었고 아주 귀한 강의로 또 실감나고 생생한 강의로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단에서 또 신학교에서 또 교우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광고 한 가지. 지금 에클레시아 70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내일 아침에 우리 새벽송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5시에 교회에서 밴이 출발합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또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나라가 둘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된 것이죠. 정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처럼 잘 해야 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마음이 산란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어디서 드렸죠?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예배 장소를 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 혹은 기브온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읽기는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거리 감각도 없고 또 이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지명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압구정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확 와닿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에게는 아무리 강남, 압구정 이렇게만 단어만 가지고는 어렵고 누군가가 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소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을 이렇게 보니까 거리가 약 못 잡아도 한 20마일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첫날을 그렇게 했을 텐데 거의 3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거의 3년 동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인데 자동차도 없고 도보로 말을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천천히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가는데
한 6시간, 또 오는데 6시간, 아마 하루 종일 그렇게 걸릴 그런 거리였습니다. 대단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의 1000번제가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처럼 잘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보너스로 덤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오늘 29절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 주신 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또 하나의 보너스가 보입니다. 한번 29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또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 다른 번역을 봐도 동일한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마음. 영어 성경을 참고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breadth of understanding. 이해의 폭.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총명은 아주 굉장히 냉정한 것이고 아주 냉철한 것이고 뚜렷하고 차가운 것이라면, 넓은 마음은 좀 따뜻하고 이렇게 푸근한 그런 마음이죠. 우선 이 느낌이 조금 다르죠. 지혜와 총명은 어떤 상황을 보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지혜라면, 넓은 마음은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아서 그냥 이런 사람도 안기고 저런 사람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와 총명을 무기로 비유한다면 창이라 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은 방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넓은 마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갖는 지혜와 총명,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거나 모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뛰어난 지략가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넓은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없다고 하면 그냥 오냐 너도 오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다 무작정 받아들이다 보면 이제 참과 거짓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이 흑백이 정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 굉장한 혼란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버가모 교회는 그 이방
문화권 속에 교회가 위치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품어줬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데도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풍미하던 그 당시에 신천지, 그 당시에 안상홍 이런 교단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등록하고 그리고 막 목장에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활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는데도 교회가 그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다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짬뽕이 되었고 그리고 질서가 어지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지혜와 청명이 그 날이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오늘날의 이 뉴욕시티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온갖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다 에베소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학설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도 들어올까 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은 아주 이 촉각을 딱 세우고 진리를 번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비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사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던 거예요. 누가 오면 저 사람은 배경이 뭔가,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한쪽만 가지면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얼마나 이게 질서가 없었는지, 오죽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을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 주님이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냉랭한 교회가 되었냐, 처음 사랑은 어디 갔냐 이러면서 주님이 꾸중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지혜와 총명 필요합니다. Wisdom and insight. 정말 이게 없으면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비즈니스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악화되는 이 여건, 이걸 뚫고 나가려니까 정말 레드 오션에서는 희망이 없고 이 블루 오션을 이렇게 빨리 찾아보고 그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지금 이때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과 또 그런 기술이 점점 통하지 않는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Don't drive today with yesterday's map, 이런 말이 있듯이 과거의 지도를 가지고 오늘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길이 없던 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있던 길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옛날 지도만 가지고 과거에 이게 통했으니까 지금도 통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다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총명 참 필요하죠.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넓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 이해하려면 우리가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넓은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봤더니 열왕기하 3장 9절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열왕기하 3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군요. 자, 이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 결국에 이것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잘 못 듣습니다. 듣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감을 잘 못합니다. 왜? 저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100% 제대로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깎아서 듣고 잘라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잘 들리는 얘기만 듣고, 좀 곤란한 얘기, 부담스러운 얘기는 속으로 다 이렇게 통과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저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또 대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려고 하는데, 지혜와 청명 그리고 넓은 마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내 자녀에게 준다고 하면 너는 부모로서 어떤 쪽을 택할래?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지혜와 청명을 주세요, 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는 그런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는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가면, 주여, 이 아이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래도 좀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래도 우선은 요걸 먼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참 필요합니다. 이 밸런스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두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어디 가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 꼭 있어야 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 저 사람은 참 우리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성장하셨나를 보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Jesus grew up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man and God. 네 가지가 골고루 성장하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그러니까 physically 그리고 intellectually 주님은 계속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날로 사랑스러워 가셨다. Socially and spiritually.
계속해서 성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 있을 때 키와 지혜가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날 머리는 좋은데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만 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디벨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해요. 똑똑은 한데 다 넓은 마음이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또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괜히 주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원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듣기는 부지런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책을 통한 지혜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 지혜는 바로 이 넓은 마음과 조화를 이룰 때 아주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는 다음 세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하셨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그리고 그 위에 육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장하기를 주 앞에 구합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될 때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듯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불장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폭넓은 이해력을 가진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도 또 우리의 자녀선들도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비답해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부족함을 절감하며 전능하신 주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지오니 주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이들마다, 오늘 우리와 이제 교제하는 이들마다 나를 만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참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곳곳마다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에게 눈길을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들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한 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그와 연결된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모든 곳곳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통로와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성에 육신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면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양 장로 컨퍼런스가 이제 오후부터 이곳에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뉴욕 지역의 여러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목회자와 장로들이 행복한 동행을 또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또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로 교회마다 또 공동체마다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